여러분들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이셨습니까?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꿈꾸게 할 만한 지금의 아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날이십니까? 아니면 10개월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첫 아이를 만났던 순간입니까? 아니면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기도와 믿음으로 통과하여 마침내 간절히 바라던 소원과 성공이라는 결과를 이룬 날입니까? 성경은 인생 최고의 날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매우 긴 분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스토리를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많은 분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인생 최고의 날을 경험하여 사도행전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인생 최고의 날을 경험하여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황제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다다랐을 때에 한 빛이 그에게 임하여 그로 하여금 눈을 뜰 수도 없게 하였고 조금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사울의 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아마 다메섹은 그의 인생의 계획에 없었던 시간일 겁니다. 그가 누리고자 했던, 그가 경험하고자 했던 인생 최고의 날은 사울에게 아직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의 인생을 보면 사울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이 이 사울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악의 길을 멈추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에게 이 다메섹이 최고의 인간의 인생의 순간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변곡점이 다메섹에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을 기준으로 이 사도행전 9장과 앞뒤를 보면 이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정도까지 변할 수 있을까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간은 매일매일 자기를 갱신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뜻대로 되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원하고 행동으로 노력해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급격한 변화나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육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 완전히 달라진 인생 속에는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는 꿈꿀 수 없었던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들과 말씀들과 능력들이 그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것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었고 그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말씀하신 두 사람은 안드레, 베드로 형제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처럼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성취되어야 할 결과가 선명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은 너는 어디에 가장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너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네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며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 두 제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대답하고 있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예수님 어디에서 묵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왜 이 두 제자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가지지 못한 매우 연약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인생이 참으로 구해야 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는 이 질문 뒤에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고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도 오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나라를 참된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성화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의 참된 목적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회학자들은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이란 인간의 태도, 행동과 태도와 삶을 형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인생의 목적을 삼는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삶을 기꺼이 내어준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삶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떤 인생의 참된 목적을 두었냐에 따라서 나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돈에도 사람에게도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인생의 참된 가치에 속하여 이 세상에 덧없는 것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심리학자는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첫날은 바로 우리가 태어난 날이고 그 두 번째 날은 인생의 목적,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목적, 존재의 의미가 삶에서 중요하면
그것을 발견한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삶이란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는 헛되고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리학자인 미하엘 칙센트는 몰입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인생의 목적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무언가로 인도하는 변치 않는 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갖느냐,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참 복되고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이지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그 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을 약속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약속받았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만드신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는 너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 나는 네가 평생에 힘쓸 너의 비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대답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으니 나는 이제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그 삶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데, 그 고백이 내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야. 그 은혜의 날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육에 속했을 때는 전혀 깨달을 수도 소망할 수도 붙들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내 안에 넣어주신 것.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그리고 그의 나라를 멀리 있는 것으로 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현실에 있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손과 발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여 우리를 위해 몸과 그 피를 모두 흘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생의 참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 앞에 충실했고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욕망의 괴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더 깊은 죄와 어두움의 수렁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의 반복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그분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의 참된 목적입니다.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변화될 때에만 우리는 그 참된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육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이제 영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진리를 인하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성령의 더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성령의 날마다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진리를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지만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곧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안드레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끌어가시는 참된 인생의 목적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고난과 수고는 많았지만 그의 성품은 더 아름답게 변해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울이었을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 무엇을 구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육에 속했을 때는 전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과 능력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르게 세워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이유를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난 정말 예수 믿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로 내게 채우는 그 거룩함의 반복인가? 우리가 인생의 참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공간 안에서 강력한 임재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 택하신 백성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이 승리하고 열매 맺을수록 그를 통해 드러나는 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을 여러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라는 땅 알고 계시지요? 원래 1867년 전까지 알래스카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이 러시아에게 720만 달러의 그 알래스카를 팔라고 하자, 이 러시아는 그 알래스카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자원들을 미처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720만 달러라는, 어쩌면 알래스카라는 가치에 비하면 푼돈밖에 되지 않는, 먼지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 가격에 팔고 말았습니다. 지금 알래스카 어디 있죠? 미국 땅이지. 100년이 넘는 날 동안에 그 땅에는 석유가 펑펑 나오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지하 자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 땅에 알래스카와 같은 그 지표 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있는 그 무한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의 눈을 열렸더니,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그 계획을 깨닫게 되었더니, 알래스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사명으로 살면서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든 하나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까지 감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것까지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까? 그의 앞에는 수고와 괴로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수고와 괴로움은 절대로 이 바울의 삶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육신의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수고와 근심과 아픔은 우리를 계속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인생의 참된 목적이 바르게 세워져 있고 그 목적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 되어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들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어지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께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지요. 동시에 난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난 이제 주님께 속한 자 되었습니다.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주셨다고요? 그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요?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그의 인생에 이제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돌로메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금요일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의 그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의 고소로 이 빌립보 감옥에 바치게 되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안드레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그를 보시고 그를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은 그를 그 고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냈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라고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결과 발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들으셨던 분 또 들으세요. 여러분은 어떡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내 발에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세요? 할렐루야 살았다! 그리고 감옥을 막 뛰쳐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나요? 저만 이렇게 믿음이 없나요? 여러분들은 안 달려가실 거예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너무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이 세상에 이 저절로 발에서 착고가 열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이거 응답 아니에요? 저만 그러나요? 저만 믿음이 없나요? 저라면 이게 진짜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제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여기서 꺼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저는 막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29절, 39절, 30절 보면요,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어요. 간수장이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제외한 몇몇의 사람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걸 보면서 손을 들어 자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일을 본 사람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사람의, 바울과 실라의 지각을 붙들어 주셔서 도망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각을 붙들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여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경험 이전에는 이러한 삶을 꿈꾸었을까요? 이러한 삶이 자기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육에 속한 인생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인생 목적 바뀌어질게요, 이래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맨날 믿으면 실패하잖아요. 믿으면 실패하는 게 그 이유라고요. 다짐하지만 또 믿으면 실패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우리가 왜 달라요? 예수 믿는 것 똑같고 구원받은 것 똑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 똑같은데 왜 달라요? 그것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바뀌었고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하여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저만 만났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안드레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펄쩍펄쩍 뛰지 않았을까요? 어찌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에 뛰면 당장이라도 나의 가장 친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로 살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과거 어떤 특정한 한순간에만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 만나야 된다고요. 매일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 그래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하느냐, 인생의 참된 목적이 선명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처럼, 바울에게처럼 우리의 평생에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바울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으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더 큰 일을 볼 수 있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가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든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선언과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를 과거 어느 한순간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메시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넣어주신 메시아의 흔적과 메시아의 계획과 메시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하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며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더 큰 일을 통하여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